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119편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앞선 단락에서 인생의 복 또 그 행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그 시인의 사모함 또 순종의 열정,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해서 올리는 간구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는 자로서 지금 주의 깨우쳐 주심,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그런 큰 고난에 봉착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이 말씀은 마치 조건부 계약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원문에 근거하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서로 주고받는 거래 같은 것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니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처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허물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7절의 내용이에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서 지금 주님의 그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 말씀은 보고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볼 수 없는 놀라운 것, 그것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지금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포기해달라고. 사람이 자의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내용과 찰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가장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9절로 20절에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시인은 보호받을 수 없는 나그네 신세, 그 나그네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계명을 좀 바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을 타개해 나갈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들과 함께 나그네,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공고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방 땅에 거하는 나그네처럼 지금 자신이 어느 곳에서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곤고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인의 공고한 삶에 대한 이 표현은 자신이 어떤 원망이나 불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삶, 정처 없고 쉴 곳도 없는 그 나그네 삶을 사는 이 시인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신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 말씀 자체가 시인을 즐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정말 곤고하고 어디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괴로운 처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규례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지금 조각조각 나고 부서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조각조각 나서 정말 부서지는 것처럼 기진하고 쇠약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겁고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찰문제 2번을 보시면 고난의 때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자,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들의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비방, 멸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붙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변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말씀을 향한 시인의 열렬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저주받을 자들에게 비방과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자, 당시 가장 존경받는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관들, 이 고관들에게조차도 오해받고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시인의 마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독한 마음 품고 복수를 꿈꾸거나 아니면은 어떤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시인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주의 증거로 즐거움을 삼고 주의 말씀으로 충고자를 삼아서 이 난관을 이겨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와 어려움,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뭘 붙들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이 대적자들의 어떤 음모를 알게 됐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역으로, 거꾸로 그 음모를 무너뜨릴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파멸시킬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이게 가장 성공하는 큰 성공의 기림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의 충고자로 삼아서 말씀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시인의 영혼이 어떻게 됐대요?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고통스럽고 지금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극한 좌절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음을 방불하는 절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근거가 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는 거죠. 26절에서 진토에 처박혀버린 그 비참한 형실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고백할 수 없었던 그의 행위가 뭐였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에 처해 있는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존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행위, 그 삶, 이것이 그를 행복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길임을 확신하고 지금 인간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행위를 아뢰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사오니.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응답을 취하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막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상황도 딛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시인의 믿음을 지금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지금 25절, 26절 지금 말씀인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고난의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세워지길 간구합니까?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과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 영혼이 진토에 지금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눌려서 녹은 것처럼 된 형편, 그런 형편에서 소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요. 지금 시인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금 타격을 받아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깊은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것을 마치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초가 불에 녹아서 촛농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이미지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초라한지
정말 미약한지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래요? 나를 세우소서. 이 세우소서라는 이 단어가 마치 큰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이나 또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건강한 나무가 심겨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하면서 이거 자신을 어떻게 하다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촌농처럼 아주 그냥 눌려서 영혼이 눌려서 녹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설 수 있도록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막 심리적인 공황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서 때로는 위기에 압도되어서 막 그렇게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그로 인하여 막 정신적인 공황이 막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될까요? 완전히 정말 인생이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 나아갈 길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기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존재, 정창민과는 달리 나그네라는 존재는 어디예요? 늘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이 나그네에게서는 있다는 얘기예요. 낯선 나라에서 방황하다가 안내자를 찾지 못해 참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위험을 당할 수 있거든요. 뭐 오늘날이야 뭐 내비게이션이든 뭐든 많은 것들이 뭐 있어서 안내를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표지판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나그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의 인도자거든요. 그 인도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과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충고자요 안내자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토록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뜨겁고 간절한 열정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인해서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것 같은 노심초사하면서 아프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고대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에 대한 애절함과 진실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정말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난관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무엇을 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갖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들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토와 같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